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고 착한데 태어나서 삶의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되고 또 나쁘게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성선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한데 그래서 태어나서 교육과 같은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선해지기도 하고 또 착해지기도 한다고 하는 성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성선설도 아니고 성학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선한 존재였어요. 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존재, 그 착한 존재가 무슨 삶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악한 자가 되고 또 뭐 나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인간이 그렇게 악한 인간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이 악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된 인간은 후천적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더라도 절대 선해질 수 없다. 착해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선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성학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태인들은 인간 이해를 성학설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이 다 타락하고 악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선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고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지 너희들이 얼마나 그 본성이 악한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혼인식을 했는가, 혼인 예식을 했는가, 그 당시 혼인 예식에 대한 문화나 풍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도 이제 혼인 예식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은 가장 먼저 누구를 혼인 예식에 초청할 것인가. 그래서 초청 대상자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이런저런 연고로 인해서 뭐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뭐 결혼식에 다 오게 되는 그런 결혼식이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게 뭐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뭐 300~400명이 모여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초청할 사람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초청할 사람들이 정해지면 먼저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을 보내는 겁니다. 언제쯤 우리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니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다른 것은 결혼식 당일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두 번째 초청장을 주면서 오늘이 결혼식이다. 그러니 다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 이렇게 두 번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아는 사람들이 뭐 멀리 사는 게 아니라 다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혼인잔치는 일반 사람들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정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 그 청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 오기를 싫어했다. 두 문장이 중요해요. 그 청한 사람들을, 그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결혼식 당일날 종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이 결혼식입니다. 와주세요 하고 두 번째 초청장을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오케이 했는데 왜 두 번째 초청장을 받고는 노 했을까? 그 점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오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이미 다 초청한 사람들을 정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종들에게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거의 없는 예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초청장을 보내면서 임금님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얘기를 해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살진 소도 잡고 맛있는 포도주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과일뿐만 아니라 혼인잔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간청을 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노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자, 한 사람은 자기 밭에 일을 하러 갔고 또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날 밭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밭일에 밭으로 갔을 수도 있죠. 또 오늘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 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는 사업자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초청한 건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런 이유로 안 갈 수 있는 걸까? 그런 일로 안 가도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남는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종들은 임금님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그들을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결혼식에 갈 수 없는 처지라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갈 수 없게 돼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뭐 그러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자기를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니 무슨 원수가 초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위를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쁜 사람을 넘어서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를 보면 그들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당연하죠. 분노하는 것이 저희들 같아도 화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왕으로서 해야만 한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왕이 이상한 왕이죠. 그런 왕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왕이라고 공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저렇게 한 것은 100번 잘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임금님의 입장에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잘 준비를 하고 또 올만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하나같이 오지 않겠다고 그러니 이거 잘못하면 혼인잔치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지금 혼주로서 그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거리로 가서,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신분이 어떤지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임금님이 지금 혼인잔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냥 여러분 오셔서 그냥 그 혼인잔치에서 즐기시면 됩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뭐 생각해 보면 나쁠 게 없잖아요. 혼인잔치에 뭐 먹을 것도 많겠다. 얼마든지 뭐 가서 뭐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뭐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 초청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초청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도 생각해 보고 또 그 초청해서 결혼식에 오게 될 사람들이 대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봐서 만약에 나를 초청한 사람이 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거나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안 가죠. 왜냐하면 그런 곳에 자기가 참석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들로 그냥 인정받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의 결혼식이잖아요, 지금? 그런 결혼식에 왕이 초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골라서 초청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왕이 갑자기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오고 싶은 사람 다 오게 하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뭐 좋은 일이 없는 거죠. 평소 같으면 자기들은 그 혼인잔치에 뭐 참석은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잔치 자리에 꽉 사람들로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이제 혼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도 알고 싶고 또 초청돼 온 사람들에게 어쨌든 뭐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혼인 잔치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인이 지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결혼식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는 평소에 입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결혼식 날을 위해서 새로 맞춘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게 예복이죠. 대개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를 보면 대개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또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부잣집의 경우에는 혼인잔치를 할 때 그렇게 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복을 따로 다 준비했다가 오는 손님들에게 그 예복을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배려가 좋은 건 뭐냐면 주인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다 입게 되면 손님들이 입고 온 옷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옷이 더 좋은 옷이고 또 어떤 옷이 좀 뭐 그런가 이런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좀 더 부자인 것 같고 뭐 신분이 좀 높은 것 같고 이런 구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편안한 거죠. 그렇게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주인이 그렇게 이제 배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은 그래서 다 예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은 거죠. 그 임금님이 물어본 거죠.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라 약간 고의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와서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되게 그런저런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비해 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입고 있는 옷을 봐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메이커야.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돋보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권유했지만은 거절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주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쫓아내라는 거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쫓겨났기 때문에 너무 분해서 그래서 이를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그 예복을 나눠줄 때 그냥 예복을 받아 입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뭐 힘들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냥 입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입었는데 근데 자기만 어쩌다가 그 예복을 입지 못해서 결혼식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이제 아주 깊은 후회. 뭐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그 강한 후회를 이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는 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왕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사업이 바빠서요. 저는 뭐 밭에 일이 바빠서요. 이렇게 아주 무례하게 임금의 청을 거절한 그런 인간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자,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고 합시다. 그 바람 피운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는 자기 인식, 그 자기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남편이 한 아내에 대해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확한 인식,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걸핏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질 않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생각 속에 자기 정체성 속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 주인인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뭐 기도도 하고 뭐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도우미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삶이 흔들려요. 그래서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이 일에 우리가 게을르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임금이 세 번째나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간청하는데 안 오는 것만으로도 임금님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한 사건인데 어떻게 임금님이 보낸 종들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거슬리고 반대하고 뭐 방해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의 백성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뭐 우리 교회가 하기 싫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하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말고도 뭐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태도나 이런 자세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지만은 나 아니면 뭐 누가 하겠어? 그런 태도도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택함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복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그 행위를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다. 예복을 입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그냥 그 믿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원인이 돼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결과가 없다면 그 원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결과가 없다면 그건 믿음도 없는 거다. 어떻게 결과가 없는데 원인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따라올 때 그것이 온전한 예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거절하죠. 거절해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는 끝까지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일까?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 그건 우리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에 따른 착한 행실이 따른다면 우리는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착한 성품들을 갖게 하시고 또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